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025년도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군가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는 잊혀져도 크리스마스는 잊혀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연말에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기뻐한다거나 감사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이제 1년 중에 마지막에 가장 축제 같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라져도 크리스마스는 사라지지 않고 이제 지킬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년 동안 불경기가 계속 진행이 돼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든지 안 믿든지 크리스마스는 모든 사람들을 설레게 만드는 날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한 해 마지막에 있는 축제 같은 그런 공휴일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궁극적인 소망이 주어진 날입니다. 그 날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입니다. 참빛이 있었다. 여기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무슨 말일까요? 창조주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게 크리스마스 메시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 자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믿은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 복음이라는 것의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라는 것은
이제 좋은 혹은 기쁜 혹은 복된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접두어고요. 그리고 앙겔리오는 이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앙겔리오는 이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사실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단어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이제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제국에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가 즉위했거나 아니면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을 가리켜서 이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이런 면에서 이제 구원의 소식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백성에게 왕이 즉위했다는 것, 그리고 왕이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구원했다는 그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이 구원의 소식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궁극적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반해서 복음이 무엇이 아닌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소식이라면 복음이 아닌 것은 이 복음은 우리가 뭔가 지키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고 십계명을 줬으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지키면 살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지켜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나 법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복음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것을 지키면 뭔가 구원의 희망이 있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사망 선고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이것저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닌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즉 어떤 소식일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소식인 거죠.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뭔가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입니다. 있는 그대로 듣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그 가정하면 그 어떤 한 연합군이 일본군을 피해서 추격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숨어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그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은 그 즉시 그 항복선언을 하고 패망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승리했고 전쟁은 완전히 끝이 난 거죠. 근데 이 두 명의 연합군, 일본군을 피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있던 이 연합군은 아직 승리의 소식을 못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합군은 승리하자마자 그 승리의 소식을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산에 숨어 있을까봐 비행기를 통해서 승리의 소식이 담긴 전단지들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서 숨어 있던 그 두 명의 연합군도 그 승리의 전단지를 받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명의 연합군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하죠. 그 승리의 소식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와, 그래, 연합군이 승리했어.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내 고향과 나의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라고 그 소식을 믿고 곧바로 산에 내려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일본군이 패망했을 리가 없잖아. 일본군이 그렇게 강했는데 이건 다 거짓일 거야. 나를 뭔가 꿰서 이 산에서 내려와서 죽게 만드는 계략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고 계속 그 산에 머물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평생 그곳에서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명의 연합군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병사가 다른 병사보다 더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쟁에서 공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금까지 뭔가 더 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구원의 소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죽게 되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뭔가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것, 순종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법을 주시지 않고 구원의 소식을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을 법도로 주시지 않고 소식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고 그 복음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인 복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에 관해서 성경 처음부터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에 관해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우리의 구세주로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말을 하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모든 민족 중에서 그 유다 베들레헴의 다윗의 혈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이게 이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너무나도 연약한 아기는, 그 아기의 정체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구약 사람들의 그 사고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유한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고관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사야 9장 2절 6절 한번 보십시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성경에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과 그로 인한 비참함을 의미합니다. 즉 죄로 인해서 죽음과 비참함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즉 구원의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말일까요? 죄가 가득하고 죄로 인한 깨어짐이 가득하고 그로 인한 사망과 비참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비쳤다는 거죠. 구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6절 말씀, 이는, 즉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유가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한 아기가 누굴까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정체성,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비춘다는 거죠. 이 아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단 그것이 아닌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던져주시고 십계명을 건네주셔서 너희가 이것대로 살면 구원받을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는 죽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너희가 자격을 갖춰서 나에게 한번 나와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었는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일단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과 마음 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마치 내 삶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이제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면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이런 것이라면, 죄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손에 쥔 한에서는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긴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고 내가 내 삶의 창조주 되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적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분께 반감을 품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대적할 분인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갈 자격도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있고 그의 신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하는 왕을 끊임없이 거스르고 무시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분을 거스르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모두가 원래 받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여기에서 성결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두 번째 내용으로 그분이 성령으로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바꿔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분이 그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 짊어지시고 그 생명의 주께서 지금도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을 유직해 하시고 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은 자들 가운데 장사되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무한한 영광과 지위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즉 그분의 영광을 비우시고 그분의 지위를 비우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당장 내려놓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취, 여러분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영광,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내려놓고 곧바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그분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은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영광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결핍들을 친히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을 겪으셨고요. 때로는 배고픔을 겪으시기도 했고요. 또 육신의 질병과 피곤함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이런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과 또 배척과 또 공격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끊임없이 정서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도 그분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은 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께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에 처음에 기도하신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약 이 잔, 즉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피할 수가 없다면 내가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성경이 그때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의 몸에서 피가 땀처럼 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한 사람이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몸 안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전해지기를 전쟁터 가운데 있는 병사나 아니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는 그 사형수에게서 이런 혈안증이 드물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몸 밖으로 터져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주께서 십자가 죽음과 그 고통을 앞두고 그 위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정말 죽을 것과 같아서 그분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땀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모든 고통과 이 공포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견디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그런 고통과 죽음을 겪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 고통과 죽음을 끝까지 견디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면 사실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주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십계명과 같은 법들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너희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고 또 죄를 지으면 대속제사를 드리고 어찌됐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은 그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영광, 지위, 자신이 원래부터 마땅히 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더 나아가 종의 모습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가 터져 나올 것과 같은 그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 그 십자가 죽음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성탄의 소식에 대해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주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죄와 구원을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피조물일 뿐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죄라면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죄인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아무 죄 없는 그분이 대신 받으셔서 오히려 그분이 받아야 될 영원한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와 복락을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크리스마스 메시지이자 최고의 선물인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에 반응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값으로 선물을 마련해서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뿐이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일반적으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반적으로 사랑하셔서 이제 귀하게 여기시긴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가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것은 뭘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쇄할 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그분이 죽으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무한히 크다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고 심지어 우리의 평생 짓는 모든 죄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 개개인의 모든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다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덮고도 남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여전히 연약하여서 죄를 짓기 쉽고 자주 실패하고 주저앉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분께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굉장히 우울하겠죠.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보다 무한히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직접 경험하셨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앞서 본 것처럼 주님은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실 동안 육체의 고통도 겪으시고 눈물 나는 날들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시고, 심지어 그분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의 영원한 가족이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그런 말을 할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왜 나를 방치해 두세요?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외아들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주께서 경험하신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고통을 모를 거야. 나의 아픔을 모르실 거야. 나의 슬픔과 눈물을 결코 아시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친히 우리를 위해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확신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정신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성경이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리스마스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냥 뭐 기뻐하고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 따뜻하게 보내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리스마스 정신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서 무한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고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던 우리를 하늘에까지 그분의 보좌에까지 높이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또한 무한히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로 우리를 영원히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품으신 마음이라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은 과거처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낮아짐으로 남들을 높이고 내가 조금 가난해짐으로써 남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만왕의 왕의 삶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이자 진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우리의 이 디자인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서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